반인가 그 정도 7시 반인가 오셔가지고 저 도시락을 여러분들이 오늘 식사하실 건데 도시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만나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교회 일찍 오는 건 좋죠. 예, 너무 감사하고 와서 기도도 하시고 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 교회 주변에 또 구경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1월 첫 주일 신년 주일부터 상반기 6월 마지막 주일 호국보훈의 달로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한 코로나 2년차 상반기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반년 동안 우리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에 대해서 제가 왜 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은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처해 있던 상황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나라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민족들입니다. 나라를 끔찍하게 사랑. 왜냐하면 그들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AD 70년, 주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후에 AD 70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1945년도에 독립할 때까지 2000년 동안의 디아스포라 떠돌이 방랑자, 나라 없는 방랑자 생활을 200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라 사랑하는 것이, 민족 사랑하는 것이 어떤 여타의 나라와 민족보다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967년도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서 3차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걸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300만이었고 이집트 인구는 1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으로 따지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다니까 전 세계 젊은이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이건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 300만과 1억 명의 모슬렘 이집트 나라와의 싸움에서 불과 6일 만에 이집트가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세계 전쟁 역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거 보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이집트의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이집트를 공격할 때 그 이집트에서 대공포를 쐈는데 그 대공포에 맞은 전투기가 추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추락한 전투기 비행기 안에 보니까 그 조종사가 임신한 만삭의 조종사였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예? 만삭의 여자 조종사가 그 전쟁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인과 어린아이만을 제외하고 만삭된 인산부까지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이고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할 나이가 없을 거라고 우리나라도 나라 사랑이라면 우리 나라 사람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나라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였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에 대해서 오늘 제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레미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상황이 우리 지금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예레미야는 주전 640년경에 예루살렘 동북방 이말 지점에 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가 부름받을 때 약간 20세도 안 되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는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 한 상을 보았습니다.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 한 상은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한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새로 발견된 주전 621년에 율법책에 의하면 종교개혁을 시작하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 거민들과 모든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아나도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11장 오늘 우리가 읽었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도 나옵니다. 그 말씀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이 시대와 똑같아요. 이 시대도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받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자꾸 찌르니까, 자꾸 책망하니까, 자꾸 죄를 드러내니까. 예레미야가 그래 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가장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 젊은 요시야 왕이 이집트와 싸우다가 젊은 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의 죽음 때문에 지은 노래가 애가입니다. 애가. 예레미야 애가.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율법은 실행되지 않았고 백성들의 생활은 621년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희생제물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들의 희생제물이나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고작이었습니다. 꼭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고작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종교생활을 강력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6절. 성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그들은 위안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에게 책망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망한다. 이러한 예레미야를 백성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요시야 왕 통치 중반에서 예언 활동을 하였는데 요아스, 요야김, 그리고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던 시드기야까지 제2기간에 걸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가 예언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모든 국가들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극적인 선지자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도 현실을 볼 때는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바벨론에 멸망시킬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먼저 심판을 선포하고 그 후에 충격과 격려를 가지고 의미심장한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여기 또 중요한 포인트. 예레미야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은 맨날 심판만 하시고 하나님은 맨날 징계만 하시고 하나님은 맨날 전쟁만 일으키시는 분이신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주신다. 그것이 무엇이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이 소망의 메시지. 현실을 보면 소망이 없어. 남유다를 보면, 왕들을 보면, 백성,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왕을 몇 번 거쳤어요? 5명이나 걸치면서 그의 예언은 뭡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에 망한,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의 말씀이 뭐냐? 남유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바벨론에 멸망한, 근데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예루살렘 성전,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하고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래도 교회가 한국교회의 교회가 6만 개나 되는데 교회가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잘 없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는 반대로, 야, 성전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 너희들의 예배, 너희들의 형식적인 종교생활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된다. 이게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목사들과 교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심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였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책망하고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 무한하신, 사랑이 영원하신, 사랑이 한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기억해요. 그게 부모의 모습과 똑같아요. 부모는 공의의 부모도 있고 공의의 부모의 모습도 있고 사랑의 부모의 모습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공의의 하나님이 있듯이 사랑의 하나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메시아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새 언약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고 소망의 선지자고 순환의 고난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어느 예언자보다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도 중요합니다. 그는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내면적 상태를 중시했어요. 목사를 보세요. 껍데기가, 우리의 껍데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형식적인 종교생활, 형식적인 예배생활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내어놓고 예배해야 된다. 예레미야는 참 신앙은 오늘 예레미야 전체적으로 볼 때 예레미야에게서 참 신앙은 성전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26장 1절에서 24절. 자, 뭐라고요? 성전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할례는 선민의 표식이 할례 아닙니까? 잘 보세요. 성전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도 아니고 할례도, 선민의 표식인 할례도 아니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예레미야 29장 13절. 경석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예물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선민의 표식인 할례도 아니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예레미야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것 말고, 화려한 것 말고 넣어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과연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충만한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오늘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가장 강하게 회개를 외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사용한 단어 회개라는 낱말 슈브란 말인데, 돌아오라, 돌이키다, 이게 뭡니까? 회개란 뜻이 영어로 리턴입니다. 회개, 슈브, 회개해라. 참된 회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참된 회개를 우리가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고 내가 죽을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공로만을 통해서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돌아오라, 돌이키라, 휴, repentance, 리턴, 돌이키다.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돌아오면 내 노가, 내 심판이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눈물이 났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인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다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20장 1절 읽었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유다 백성들에게, 왕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기 싫습니다. 왜요? 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자꾸 정죄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속에서 전하지 아니하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요. 도저히 참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네. 우리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의 속이 불타서, 우리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으로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돌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서기관 바룩, 예레미야 36장 32절 한 사람뿐이었어요. 장로님, 40년간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지.
이사야는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는데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늘 이 시대가 대한민국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사야 시대의 모습이고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답답합니다. 한 사람. 여러분, 그러면 주님 앞에서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으면 그 예레미야 사역은 실패한 사역입니까? 이사야는 60년을 전했는데 돌아온 사람이 없으면 그 사역이 실패한 사역입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 보면 시험 들입니다. 사람 보면 넘어집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윤 목사가 늘 말하잖아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반드시 발등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람인지라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할 때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치욕과 모욕과 조롱과 채찍에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20장 2절 결박과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 우물에 빠뜨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애굽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도망 나와서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전성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죠? 톱에. 이사야는 톱에. 이사야는 톱에 썰려서 죽었고 전성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 힘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 그냥 드라마 보고 울지 말고 영화 보고 울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이 필연적임을 내다볼 수 있었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위하여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예레미야의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고 비슷한데 여러분 심판만 선언하고 맨날 건징만 하고 맨날 때리기만 하고 맨날 징계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사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 한국교회가 사는 길, 경서교회가 사는 길,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 뭐냐?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갔던 세상 속에 나아갔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갔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주님께 나올 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40년 동안 하면서
바룩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외의 왕들과 정치인들, 종교인들, 백성들은 돌아오지 아니한 결과는 끝내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참하게 파괴되는 결과를 낳게. 경세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레미야는 무엇보다도 남유다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남유다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해요. 그들의 허물과 죄를 보면 입맛 다 떨어지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지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사랑했고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네.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이거 제목 설교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경서인들 따라합시다. 경서인들은 따라하세요. 경서인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일제시대를 유교를 통과하고 군사정부를 통과하고 산업화를 통과하고 IMF 금융위기를 통과하고 글로벌 2008년도 위기를 통과하면서 누구보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국교회고 목사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우한 코로나로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경서인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을 따라하세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 역시도 자기의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말씀을 받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왜 눈물의 선지자? 나라를 생각하면, 민족을 생각하면, 백성을 생각하면, 그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면, 무너질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어느 누가 생각해 보세요. 어느 가정에 가장이 있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자식들이 무너지고 만약에 다 무너진다면 그 가정이 자기 가정을 생각하고 자식들 생각하면서 울지 않겠어요? 예레미야의 심정은, 예레미야 마음은 뭡니까? 이미 남유다의 미래는, 백성들의 미래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이미 망할 것을 보고 있었고 바빌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에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서교회와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경제인들을 위해서, 한국 사회를 떠받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이 나라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은, 교회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그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보세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한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미국의 16기 대통령 링컨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내년도에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인데 내년도에 링컨과 같은 대통령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링컨과 같은 대통령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1863년 4월 30일 목요일날 금식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온 국민, 미국의 온 국민들에게 기도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배우인 제임스 모덕이 링컨의 초대로 백악관에 머물러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새벽마다 잠에서 깨어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새벽마다 링컨의 기도 소리 때문에 잠을 깨었다고 합니다. 왜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지금도 건재하고 세계 최강국의 나라로서 쓰임을 받고 있느냐?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신앙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갈 때까지 갔지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갈 때까지 갔지만 아직도 미국이 건재하고 아직도 미국이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이 그렇게 쓰임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대통령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대통령. 링컨은 병사들을 위해서 종종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